주의로 5일 동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는 일이나 구하는 자에게 주는 일이나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는 일을 공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심으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으셨습니까? 거듭난 후에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새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을 가졌다면 산상수훈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산상수훈을 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새 마음 안에 오셔서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6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누구한테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누구랑 같이 하기를 원한다고요? 여러분과 동역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게 없어요. 여러분과 하나가 돼서 여러분과 한 마음이 돼서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그래서 주님이 너희를 집어넣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과 협력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하지 않으면 주님은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안에 넣어주셔서 여러분과 하나가 돼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아유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하세요? 그럼 주님은 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랑 연합돼서 나와 같이 하고 싶어 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주님이 다 하시면 여러분이 상급을 어떻게 받아요? 아니 주님이 다 했는데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죠. 주님이 마음을 주관을 했는데 이 주관된 마음을 받아서 내가 움직였어요. 같이 협력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와 같이 빛나고 달과 같이 빛나고 별과 같이 빛나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르라 그랬잖아요. 아니 이런 복을 왜 놓치냔 말이에요. 근데 이거 놓칠 수 있어요. 왜요? 너무 신령해져가지고 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주관을 안 하세요. 물론 주관을 해도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 주님이 하세요 하고 나는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나타나지를 않죠. 그리고 그냥 주님이 일방적으로 자기 안에서 그냥 강력한 역사로 그냥 자기를 통해 다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바뀌면 이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므로써 동역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잘 동역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님을 여러분 속에 두어 여러분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신다는 것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듭남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율례를 온전히 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마음이 곧 혼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아야 새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이 되기에 넉넉히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17절의 성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는 단계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듭남입니다. 이것은 마치 생명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했던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수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던 것과 같이 거듭난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곧 여러분의 마음속까지 들어오시는 성령 세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의 의미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의 의미는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 말씀에서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의 의미가 바로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의 의미와 같이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아야 새 마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이 되기에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오에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듭남과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의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말한 후에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은 저는 너희와 함께 고하심이후에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듭남과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의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 안에, 여러분이 주님 안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이 되어야만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후에 광야 연단을 마치고 물과 성령으로 곧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셨다면 마땅히 주님의 계명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사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을 유지하는 비결인 것을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영생이신 주님을 선물로 받았다면 이때부터 주님께 순종함으로 영생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니, 영생을 나타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탄생한 아기가 태어난 순간부터 자기 스스로 숨을 쉬어야 하고 자기 스스로 젖을 빨아야 하고 자기 스스로 배변을 해야 생명이 유지되고 성장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거듭난 신자도 거듭난 순간부터 자기 스스로 기도해야 하고 자기 스스로 말씀 묵상해야 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영생이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자의 살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곧 순종해야 영원한 생명이 유지되고 성장하며 혹여 순종치 못하면 인자의 피를 마심으로 곧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음으로 영원한 생명이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이 유지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기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자들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성품이 변하지 않는 신자들의 특징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해하라, 용서하라, 불평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남을 판단하지 말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등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순종한다고 해보십시오. 벌써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주변으로부터 칭송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도 마음에 심고 순종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제 교회 들어와서 거듭난 사람들에게 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방법만 알려줬어도 벌써 성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자의 살을 안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해야지 부족함이 드러나면 주님의 보혈로 죄의 사함을 받아서 피를 마시잖아요. 요거만 해도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 자체를 안 해버려요. 아니 이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었으면 됐지. 굳이 우리가 뭐 율법주의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 안 해도 되는데요. 그래요. 그것 때문에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깨트리고 그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자기 열심으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제 부족할 때마다 죄의 사함을 받고 그래서 생명이 성장하니까 결국은 오르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들어가잖아요. 이런 과정 없이 오라가 누가 오냔 말이에요.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내가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가 또 안 되면은 주님 앞에 가서 죄의 사함을 받고 그러면서 성장하다가 결국은 사춘기가 오는 거잖아요. 아니 성장이 없는데 사춘기가 어떻게 오냔 말이에요. 아니 갓난아기가 무슨 사춘기가 있습니까? 그래도 초등학교 중학교는 가야지 사춘기가 오는 것처럼 그럼 그 갓난아기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자라는 과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도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성장을 해야지 결국 오라까지도 오고 성령 세례도 알게 되고 그 성령 충만도 알게 되고 전인구원도 알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단계까지 오니까 이제 주님이 나를 통해 마음껏 나타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게 아주 요원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요? 성장을 못하니까요.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주의 종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 중에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은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입니까?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저 말씀 안에 어떻게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서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했냔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3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입니다. 이 말로 인해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원수로 여겨 미워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웃이라는 말을 자기에게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친구, 곧 자기 동족이나 자기 당파에만 한정시켰던 것입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은 원수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타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과 정부, 당국을 원수로 여겨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에 대해 지옥에 갈 것들,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에나 가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다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잘못된 가르침 때문입니다. 불교도나 유교도나 이슬람교도, 불신자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면 저들에게 결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미워하라는 가르침을 가졌는데 어떻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사도들도 자기 유대 백성에게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의아하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저 이방인들,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은 상종도 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하고 이방인들을 원수같이 여겼다는 것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불신자나 타종교인, 특히 이단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원수로 여겨 아예 복음을 전할 생각조차도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혹시 가족이 원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고 하신 같이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인 예가 많습니다. 그 원수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원수니까 미워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가족이 원수가 된 이유가 가족의 말과 행동이 자기를 핍박하기에 원수인 것입니다. 그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은 바로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자기를 핍박하는 원수를 위해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아멘.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자기를 핍박하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해는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추며 비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내리는 것 같이 여러분이 가족과 이웃에게 또는 원수에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옆에 있는 주간보호시설에서 교회 물이 새서 난리가 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배당 에어컨 위 천장에서 물이 조금씩 새서 천장에 대야를 받쳐놨었는데 그 대야에 물이 차서 아래로 쏟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쏟아진 물이 얼마나 많았으면 예배당 바닥에 넘쳐 복도까지 흘러나와서 식당과 소예배실과 목양실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마침 지난주 목요일에 김영애 집사님께 내일부터 교회 가서 혼자 기도해도 된다고 했는데 금요일 오전에 그 일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교회 문을 열고 그런 상태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께 연락을 해서 다 모여서 대청소를 했습니다. 한 달 전에 이미 물이 조금씩 떨어져서 위층에다 얘기를 했는데 공사하는 사람이 일정이 있어서 이번 주 화요일에 공사를 하겠다고 양해를 구해서 허락했는데 지난주에 그만 일이 터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포질을 하고 있는데 4층 요양원 대표가 너무 미안해서 안절부절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오래 참아줬는데 이런 일까지 생기니까 어쩔 줄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마음이 든 줄 아십니까? 그 원장님이 미안해하는 마음이 느껴지면서 요즘 코로나19로 요양원도 힘들 텐데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해 속이 많이 상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괜찮다고 위로를 했습니다. 이참에 대청소를 하게 돼서 좋다고 하면서요. 유아실에 전기담요도 다 젖어서 제 집사람이 폐기물 봉투 사서 버리고 유한낙스로 예배당과 식당과 화장실 청소하고 전도용 책자는 박스가 물에 젖어서 젖은 전도용 책자를 말리는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식당에 천장에 물이 새서 권 목사님과 도배를 했을 때는 조금 불편했었는데
저도 놀랬습니다. 아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짐이 없는 것과 이 모든 것이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함인 것을 아는데 어찌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축복하지 못하겠습니까? 이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태껏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도저히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원수인 마귀에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라고 하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인 것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을 원수로 여겨 미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핍박하는 육신의 생각을 저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지껏 남을 미워하고 저주했던 습성이 있잖아요. 이걸 대상만 바꾸라는 거예요. 마귀는 미워해도 돼요. 누가 언제 하나님이 마귀까지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조차 마귀를 미워한단 말이에요. 아니, 악을 미워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우리 또한 뭐예요? 악을 미워하고 악은 저주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요즘 옛날에는 그렇게 내가 남을 저주도 하고 미워해가지고 내가 속이 시원했는데 요즘은 그걸 못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아니, 이런 분이 있다면 대상만 바꾸시란 말이에요. 마귀에 대해서요. 마귀가 눈에 안 보이는데요. 육신의 생각이 마귀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에 5만 가지 육신의 생각이 나와요. 이걸 미워하고 저주만 하란 말이에요. 그럼 그들 다 떠난단 말이에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을 원수로 여겨 미워하는 방법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곧 진리에게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먼저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모든 생각이고 모든 생각이 다 하나님의 원수이기에 모든 생각이 바로 죄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생각이 바로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죄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죄가 되는 모든 생각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이 이르면, 즉 하나님의 계명을 배우고 지키려고 노력하면 죄가 되는 모든 생각이 살아나고 여러분은 그 살아난 죄가 되는 모든 생각으로 인해 죽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하면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던 죄가 되는 생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죄가 되는 생각으로 인해 여러분 자신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 죽은 자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 드러난 죄가 되는 생각을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을 그 죄가 되는 생각에서 해방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죄가 되는 생각에 대하여 죽은 여러분을 살리심으로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던 죄가 되는 생각을 사로잡아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그리스도 곧 진리에게 복종케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원수를 사랑하며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 원망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하면 불평 원망하는 죄가 되는 생각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죄가 되는 생각으로 인해 여러분 자신이 불평 원망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 죽은 자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 드러난 죄가 되는 생각을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을 그 죄가 되는 생각에서 해방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죄가 되는 생각에 대하여
위하여 죽은 여러분을 살리심으로 불평하고 원망했던 죄가 되는 생각을 사로잡아 불평 원망하지 말라는 그리스도 곧 진리에게 복종케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평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할 때가 돼서야 비로소 죄가 되는 생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되는 생각으로 인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 죽은 자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께 나아가 죄가 되는 생각을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고 그 죄가 되는 생각에서 이미 해방된 사실과 부활한 사실을 믿음으로 그 죄가 되는 생각을 그리스도 곧 진리에게 복종케 함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명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배워서 알고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얻게 되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져 7년 대환란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아 전인 구원을 얻은 시온의 성도님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특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최고의 사랑인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과 하나가 된 사실을 알고 여러분 마음을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만드는 그 사람이 원수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원수가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원수예요. 그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 이미 나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원수들을 내가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